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 링컨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959년 9월 구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고 미국에 왔을 때 회담일을 주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이젠하워가 전화를 해서 그 후르시초프에게 오늘 주일인데 함께 교회 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련 대통령이 후르시초프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회담을 한 1시간 정도 늦춥시다 하고 예배를 출석하고 예배가 끝까지 되어지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회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젠하워는 평소에도 바쁜 국가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독일을 통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세계 평화를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일과 그가 맡은 나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늘 묻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하는 이런 부강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고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명은 그 생명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시 여기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교만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교만하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잘난 체하며 뽐내고 버릇이 없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 사람 좀 교만하다 하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고 무엇인가 월등히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가고 우쭐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 좀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짓는 자그마한 죄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교만이라는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만이라는 죄는 죄의 근본이고 그 교만이라는 죄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를 유혹한 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또한 놀랍게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 없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것을 먹고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남편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바로 교만의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의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라는 거죠. 그러면 교만이라는 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짓는 죄 이상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나 혼자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죄가 교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교회에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할 부부가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할 텐데 저희에게 무슨 권면의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짧게 너희들 이제 결혼을 하는데 서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두 친구가 그것을 듣더니 아이 목사님, 저희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데 무슨 서로 우리가 교만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대판 싸우고 서로 씩씩거리면서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싸우고 돌아온 그 부부를 향해서 내가 말했지 않냐고, 교만하지 말라고, 서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교만을 했냐? 아니 목사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교만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는 그 말이 교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정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 가정생활이 원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잘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형통하고 성공스럽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마귀는 이 교만이라는 죄를 아주 포장을 잘해서 우리에게 계속 안겨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여러분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어. 또 자녀들,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너 신분 또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의 인생을 바쳐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것이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나는 못 배웠으니까 자녀들이라도 잘 가르치자. 그래서 모든 자신의 인생을 다 그 자녀들에게 드려서 그 자녀들이 잘 됐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 신분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 없이 그냥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 되고 공부하면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세상 같은데, 우리가 살아왔던 그 한 세기를 볼 때 지금같이 우울증이 많고 지금같이 자살률이 높은 시대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일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는 것이죠. 6일 동안 열심히 너희가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6일 동안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를 쉬고 6일 동안 일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이 주일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일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그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그 6일 동안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축복하시는 그 기쁨과 또한 즐거움을 누리라고 그 일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자녀를 기르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그 모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이 1절 그 중반에 말하기를 내가 교만하여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힘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힘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노력, 열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보통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으로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 왕이라는 이 왕에게 늘 쫓기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2번 이상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매번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섬겨라 라고 하시니까 다윗은 그렇게 산 거예요. 자신의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아람과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제는 부하들만 내보내서 니네가 전쟁을 인도해라 라고 하고 왕궁에서 그냥 깊은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깨서 할 일이 없으니까 왕궁 그 지붕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다가 다른 남편의 아내를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영화와 부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시편 32편을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의 뼈가 상하고 내 뼈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마름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삶은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다 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그러나 그 삶은 사망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내 힘으로 내가 일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고 자녀를 기르시고 우리의 사업을 번창케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행한 것은 모두 교만한 일이고,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1절에서 교만한 삶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2절에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이 무엇인가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내린 그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바로 젖된 아이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아이들은 젖을 몇 살 때 떼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몇 살 때 젖을 뗐습니까? 보통 돌 지나면 떼요? 뭐 한 5살 돼도 안 떼는 애도 있어요? 네, 그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돌 정도 된 아이를 젖을 떼게 하려고 하시죠.
실제로 돌 지나면은 그렇게 영양가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젖을 떼려고 하면 떼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하고 엄마를 생 이별을 시켜서 한 3개월 동안 친정에 아이는 보내고 엄마하고 이렇게 이별을 시켜서 젖을 떼는 그런 가정도 있고, 어떤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1시간을 울던 2시간을 울던 3시간을 통곡하던 아이들을 그냥 포기시키는 거죠. 엄마가 그냥 아이를 분리시키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의 세상이 떠나가도록 울잖아요. 그렇죠? 그냥 악을 쓰다가 어떤 애는 1시간 뒤에 자기 그 악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든 아이들이 있고, 그렇죠? 어떤 아이는 2-3시간 동안 그냥 바락바락 하다가 겨우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엄마 품에서 그냥 자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젖된 아이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려고, 성공하려고, 잘 돼 보려고, 자녀를 잘 기르려고 막 애쓰는 그 모습이, 그 아이가 엄마 품에 가려고, 그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하는 그 바락, 그 통곡, 하늘이 떠나가려고 외치는 그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니까 내 그 모든 것들을 하여튼 동원해서 발악을 하다가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지쳐서 다 내려놨을 때, 그냥 하나님, 저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하고 젖된 아이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수고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남들 놀 때 일해서 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돈 벌려고 하는 그 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내가 책임감을 갖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하나님 없이 행했던 것이 수고하고 짐진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그리고 그거 너의 짐 다 내려놓고 너의 수고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뭐 주님께 와서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잘 살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주님 품에 안긴 그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결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된다 하면 하고 안 된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나빠 보이는데 그냥 그 좋고 나쁨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좋아요, 나빠요?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좋다 하면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쁘다 하면 나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된다 하시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의 삶의
모든 가고 서는 건 누가 결정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 구름이 머물면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서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의 결정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결정권을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묻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교만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심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교만치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그냥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면 잘 속죠. 왜냐하면 그걸 다 믿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어린아이가 같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뭐 그냥 북을 칠하면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지세요? 하나님께서 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100% 성공이에요. 100% 형통이에요. 100%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멀리 떠나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이제 일에 중독되어서 일을 좀 쉬고 좀 내려놓고 좀 푹 쉬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잘되는 삶, 형통하는 삶,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